지난 한 주일 동안도 안녕하셨죠? 예,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함께 귀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입니다. 46절부터 50절까지 있는 말씀.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기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 바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가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아주 맑고 아름다운 그 갈릴리 해변에 계실 때, 갈릴리 지역에 계실 때, 그 갈릴리는 저 멀리는 높은 눈 덮인 헐몬 산이 보이고, 또 높지 않은 산 비탈과 또 주변에 푸르고 맑은 시냇물들이 흐르는 그 비옥한 들에서는 많은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또 곡식을 거두는 그런 아주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서기 29년 가을, 이스라엘의 연중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을 지내고 난 후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방문을 하였다는 그런 소식이죠.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얼마나 반가운 재회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몇 달 전에 아주 거의 1년 가까이 그 집을 떠나서 이제 유대로 내려오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그동안에 서로 만나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반가운 재회인데, 이런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와 그 가족들이 들었을 때 다소 냉정한 그런 듯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만나기 위해서 섰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내 모친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런 어떤 반응, 이런 식의 반응을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보이신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기대나 사람들의 어떤 당연한 대답을 기대했던 그런 기대와 바람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기대와 바람을 무시한 듯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했는데, 거룩한 동문서답 뭐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거룩한 동문서답이라고 제가 한번 붙여봤는데, 우리가 친구들끼리나 가족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다 갑자기 얘기하던 주제와 상관없이 어떤 뭐 얼떠듬떠 않은 얘기를 하는 사람을 보고 뭐 자다가 봉창을 뜯느냐는 둥, 그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전혀 주제하고 맞지 않는 이상한 소리를 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어떤
어떤 사람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안 하고 엉뚱한 답을 할 때 이건 무슨 동문서답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동문서답을 하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문서답. 그러니까 동쪽에 동문서답이라고 하는 뜻이 그런 거잖아요. 동쪽 질문을 했는데 답은 서쪽 서쪽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 반대의 답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질문한 것과 전혀 맞지 않는 답을 할 텐데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때는 그런 대답을 할 때는 어떤 때 그런 대답을 하는가 하면 상대방의 질문이나 어떤 대화의 핵심을 그 질문의 핵심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가끔 동문서답을 하게 되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질문을 했는데 내가 그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답을 엉뚱한 대답을 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왜 이런 대답을 하는가 하면 조금 사람이 좀 모질하면 그런 대답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동문서답을 어떨 때 우리가 하게 되는가 하면 의도적으로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의도적으로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화제를 바꾸려 한다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뭔가를 그 사람한테 알리기를 원할 때 우리는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확실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동문서답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예수님의 이 대답은 이 세 가지 중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것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뭐 좀 모질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제자들의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고 말씀을 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그 33년 동안 계시는 동안에 30년을 예수님은 그냥 묻혀 계셨어요. 근데 밖으로 나오셔서 공생애를 하신 기간은 3년 반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늘 예수님에게 바라고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질문했을 때 그 기대에 부응하는 말씀보다는 그런 어떤 기대나 그들의 어떤 바램을 깨는 듯한 대답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하시면서 중요한 진리들을 깨닫게 하신 일들이 참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거의 모든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잘 이해하지 못했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의 구세주로, 이 땅의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큰 이적이나 어떤 큰 하늘의 징조나 어떤 표식만을 요구하고 있었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입을 열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계속 회개하라고 하는 기별을 외치셨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어떤 하나님께 자신의 일을 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적과 표적을 요구하면서 외적인 축복을 받기만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치적거리는 것이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는 기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문제가 없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모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
그 사람들의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들의 기분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가 싫은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는 사람들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고 정죄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잘못이 지적받을 때 편치 않거든요. 특별히 자기 자신이 완벽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고 존경받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 사람에게 와서 회개하라,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기별을 들을 때 좋아할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방법부터, 초림하시는 모습부터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때 그분은 멋지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또 로마의 권세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왕으로 임하기를 기대했어요.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그들의 기대는 왕으로 임하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모든 기대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모든 이런 기대와 생각에 대한 예수님의 임하심은 전혀 달랐죠. 그리고 오늘 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누가 내 모친이면 누가 내 형제들이냐 대답하시면서,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니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에 대해서 어리둥절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냥 떨렁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의 방문을 받은 후에 그에게 큰 무리들이 모이는 것을 보면서 그 말씀에 대한 확대로,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설명으로, 후속타로 바로 그 말씀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확대 설명하는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1절로 3절에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3장, 마태복음 13장 1절에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그죠? 바로 12장 마지막,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가 그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 자매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들을 만나지 않고 그저 집을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을 때 큰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 큰 무리들 가운데는 당연히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도 거기에 섞여 있었어요. 바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서 설교를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 위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모든 똑같은 씨가 떨어졌는데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결실과 수확이 달라졌다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너무 많이 설교도 들으셨고 공부도 하셨고 또 너무나 평범하고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유의 참 가치를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설교한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런 생각을 하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 아는데 뭐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 뻔한 것, 그냥 늘 우리가 들어왔던 그런 설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떨 땐 열리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잘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귀한 진리와 교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 제자들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평화스럽고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목적을 가지고 그 하늘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괴로움과 아픔과 시험과 유혹이 들끓고 있는 질병이 많은 또 그런 유혹을 끊임없이 받아야 하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씨를 뿌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리고 그를 고향에서 떠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진리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진리의 씨를 뿌리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하늘을 떠나서 이 땅으로 오신 이유도 그분은 자의로 스스로 바로 생명의 씨를 이 세상에, 사망으로 덮여있는 이 세상에 생명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과 21절에 보면은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한 얘기거든요. 바울이 한 얘기거든요. 21절에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이 기도하던 중에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의 내용도 바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뿌리라고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부르심을 하나의 특권으로 생각하고 응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옛날 친구들과의 교제도 끊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일상의 계획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소망도 버렸고 세상을 향한 명예나 지위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할 때 우리도 똑같이 씨를 뿌려야 할 우리들의 사명도 그런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일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 어머니와 형제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시길 원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바로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데 바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씨 뿌리는 소박한 비천한 농부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물교훈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생명의 씨를 뿌리고 당신의 피로 그 씨를 적시기 위하여 지상에 오셨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라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국가의 권력이나 지위나 지상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을 버리고 희생하고 손해보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실망의 경험을 겪고 견디기 힘든 상고의 경험을 맛본 후에 얻어지는 그 결실, 그 생명, 그 성숙의 열매를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구약시대에 그들에게 선포하신 그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힘 좀 쓰기를 기대했어요. 뭔가 힘을 쓰셔서 막 뒤집어 엎으시고 왕이 되시고 그래서 로마도 축출하고 또 그들이 불만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기존 종교인들과 기존 신앙의 리더들을 다 몰아내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앉으셔서 아주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기를 기대했어요. 근데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이나 지위나 강압적인 힘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능력이나 표적을 통해서 멋지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질 때 우리의 속에서 변화되는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소유할 때 오는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소유할 때 오는 것도 아니고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가질 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할 때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우리는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 비결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고 그 생명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싹트고 열매를 맺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씨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는 것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말씀하셨어요. 씨에는 그 자체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마다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옳게 잘 뿌리게만 하면 씨는 발아하고 그 생명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모든 것이 다 완료형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동적으로 영생이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옮긴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성장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좀 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에 나와서 뭔가 복을 받고 뭔가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뭔가를 바라는 것은 다 누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한 사람도 그런 기대가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잘 되고 하늘에서 축복이 펑펑 쏟아질 것으로 기대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신앙하기 전이나 후에나 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신앙할 때에도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실 때 달라지는 것은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진리가 있고 새로운 원칙이 있고 새로운 기준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그런 것이 달라지게 될 때 우리의 반응이 이전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뭘 내가 가져야 기쁘고 뭘 내가 가져야 만족했는데 이제는 그런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이 없어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내가 신앙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해변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도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아들이요 그들의 형제이기 이전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 말씀이, 그 말씀의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세우는 주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의 마음의 밭의 상태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어떠함입니다. 주님이 뿌리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발화할 수 있는 심령이 되었는가 되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의 구원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발화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밭에 있는 이야기처럼 어떤 밭은 길가처럼 딱딱해요. 어떤 밭은 완전히 돌짝밭이에요. 처음에는 부드러운데 들어가 보니까 속에 순 돌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어떤 밭은 가시덤불에 쌓여 있어요. 그런 밭들은 길가는 좀 갈아엎어져야 되고 돌밭은 그 돌들이 제거돼야 되고 가시덤불
있는 밭도 그 가시덤불들이 치워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발화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쉽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보려고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준비된 좋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 말씀을 받을 때 튕겨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준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가족들이 밖에서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정갈에 대해서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모친이냐라고 대답하시면서 답변하신 그 동문서답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 되고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한 조건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준비된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싹 트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두 조건을 이루어야 합니다. 첫째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밭이 준비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바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늘 우리에게 씨를 뿌리려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십니다. 어찌 하시렵니까? 어떤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돌들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굳어서 딱딱해진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가시덤불로 가득히 내 세상의 염려로 가득히 내 모든 심령이 덮여 있다면 그것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들을 농부 되시는 주님께서 그것들을 다 뽑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속절없음을 느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런 놀라운 초청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역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이 안식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또 이해하시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꿰뚫게 하시고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부드럽게 갈아엎어지게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완고함과 세상에 대한 염려와 미래에 대한 불안함들을 다 제거해 주셔서 정말 옥토로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어 그 말씀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도 만족하며 행복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오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주신 안식일을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잘 누리고 그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치유와 도움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또 그들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